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대개 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숨는 것은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니다. 여러 가지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종말이 임박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혹은 좌절할 수도 안 되겠지요.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또 좌절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당시에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했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대국들이요, 약소국을 강탈하고 그리고 압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2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키시는 이 과정을 보고, 그리고는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그런 심정 같아요.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 그리고 강폭한 갈대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이 돼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빼고 이거는 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백히 펜에 새겨서.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나온 거죠. 이제 이 책으로 나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읽혀지게 하는 거예요. 읽혀지게. 그런데 여기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달려가면서라는 말은 생활 속이라는 말이에요. 생활 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들려질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생활 속의 규범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규범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규범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도 전하고, 나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규범만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해서 규범으로 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성경은요 66권 아닙니까?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느냐?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한 성경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이루어진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요, 사실 기도도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건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상 숭배로 참 신앙이 해이한 유대인들, 그리고 갈대아인들의 강폭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호소할 때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렌다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카렌다는 어떻게 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다. 응?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이 온다, 즉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종말인데, 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인데요, 이게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데 준비한 기름, 호롱불에 담았던 그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비한 5 처녀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고 미련한 5 처녀는 길을 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그들은 신랑이 불을 바치고 신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커밍아웃, 죄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무직몽매해서 참 막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커밍 아웃,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죠.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셨죠. 그런데 갈대아인이나 이 로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고 탈취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자만과 교만이 그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2가지가 있죠. 첫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고 그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과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국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일련의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참 두고 볼 만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만약에 중국이 그곳을 점령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불편을 느껴요. 거기를 마음대로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항해했던 것이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전쟁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2차 대전에 독일은 월등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했을까요? 왜 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세가 불확실성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테러가 날지도 모르고 어떤 그 위험한 걸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자, 믿음이 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사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삶, 이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하다. 우리는 천국 신앙과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의 삶, 평강의 삶, 물질을 많이 받는 이것이 복이란다면은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점점 참 불신하게 되죠.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 천국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읽혀지고 보여지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